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이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을 설명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떠나 어떤 생활을 초기에 하셨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으로 집을 나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에 주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기적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고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식이 먼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의 유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성경 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보다도 그 장로들의 유전이 법이 된 것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보다 유전을 더 지키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켰던 그 당시의 생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가 아니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를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송사할 것입니다. 즉 고쳐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자로, 고쳐주면 법을 어기는 자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장애인을 가운데 일어서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유대인들은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유대인들이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안식일에는 안식일 때문에 선과 악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기준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법으로 기준하면 안식일에는 장애인을 고쳐주는 일, 즉 선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명과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잠잠하거늘 이라는 그들의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고 노하심으로 저희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악한 영, 즉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가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재산에 어려운 일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가족을 구출하고 또 손해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가 그들과 원수처럼 여기고 관계를 하지 않았던 헤롯 당원들을 만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되고 싶은 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장에서는 7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기적, 이적,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쫓겨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모두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신과 함께 할 제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세우신 이유는 14절과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살고 사역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오시니 그곳에 무리가 다시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 되어 제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에서 그 집은 예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는 기록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주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는 기록에서 식사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생애에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곳에서 미쳤다 하는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귀신에 대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여 찾아 나왔던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목적이 귀신들이므로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결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증거가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자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는 지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죄의 심판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혈통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육신적 가족들에게 미련을 갖고 있든지 세상적인 예의를 갖추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이 있을 때부터 육신의 가족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성도들이 육신의 삶인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원한 삶이 예수님 가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백성, 즉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은 가족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았지만 죄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가족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영접하여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은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